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하나님은 아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무등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제 성경절.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전국 재림 성도 뉴스타트 실천 주간 또 절제 강조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뉴스타트 실천하시고 또 절제 주간을 보내셨나요? 제가 교회 뒤 벽 쪽에 계속해서 포스터를 게시해 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절제 주간을 맞이해서요, 의의 마지막 보루를 수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의 부절제입니다. 예.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여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그 삶이 바빠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타락하고 또 죄가 성행하면서 이 도덕적 기준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원칙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절제 원칙을 실천하기란 매우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그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정말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서 그들이 살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절제,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로마 시대의 그 타락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면 당연한 것이다. 불륜과 동성연애, 미혼 동거, 성매매 등이 판을 쳤으며 근친 상간도 성행하였고 강간 범죄가 급증했고 도시에는 사창가가 존재하며 그 중에는 전문적인 성도시가 있을 정도였다. 이와 같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쾌락과 방종을 즐겼다. 여러분, 이 문헌에서 우리가 보듯이 로마가 참 멸망당한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자, 이렇게 살았던 때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노아 때 그랬잖아요. 또 로세 때.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도 이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가이사라에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도를 전하면서 세 가지의 덕목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 덕목을 그가 강조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은 벨릭스와 또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매우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사회상도 그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벨릭스에게 선포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당시와 굉장히 똑같은 그런 영적 도덕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특징은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생활합니다. 뭐 삶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 지금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죄를 정하는 잣대가 고무줄과 같아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누르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우리도 로마 시대처럼 종교적 권위가 무너지고 성경이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서 보듯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계속 그 죄를 허용을 하면 결국엔 큰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죄 중에는 작게 보이는 죄가 있고 또 크게 생각되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죄를 등한히 할 때에 큰 죄의 수문이 쉽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삼손이 처음엔 그 작은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를 통해 주신 그런 명령들을 어겼을 때에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생애로 변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벨릭스에게 설교할 때에 절제에 관한 언급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절제는 의의 마지막 보류이고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덕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은 뭐 절제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절에, 이 좋은 세월에 우리가 그런 걸 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이런 것쯤이야, 뭐 이것 하나쯤이야 하면서 작은 죄들을 허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흠이 되겠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죄의 수문을 열면 우리는 곧 그냥 멸망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성경이 제시하는 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절제의 미덕을 수호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절제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로마 시대처럼 이 21세기의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절제와 구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절제와 구원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벨릭스 총독의 그 악하고 그러한 그의 성품에 그래도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벨릭스에게 보내셔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하여 강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의 육체적 방탕함과 영적 무감각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구주를 만나게 하려 하셨고 절제의 삶으로 그를 이끄셔서 그 벨릭스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4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절제의 공과를 배우고 훈련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벨릭스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내 자신을 두어야 되고요.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언제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이 절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중요한 절제를 엘렌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주신 이 뉴 스타트의 건강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로마 시대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부절제하는 영역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먹는 것, 그리고 쾌락, 그리고 사랑, 성적인 부분. 이 3가지 똑같아요. 로마 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이 3가지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방종을 합니다. 먹는 것, 쾌락,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 첫 조상의 무슨 시험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 첫 조상에게 무엇 시험부터 시작됐어요? 먹는 거.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엇으로 시험하셨어요? 먹는 거. 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먹는 것에 절제했기 때문에 그가 건강한 신체는 물론이고 그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10배 이상 뛰어난 지력과 영성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영성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자, 이러한 거룩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절제와 관련된 실천사항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식탁을 육식과 정크푸드 대신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주신 식단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피곤해진 건강을,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기 위해서 하루나 몇 끼를 금식하는 것도 우리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저녁 식사는요, 너무 늦지 않게 간단히 하되 과일식으로 하면 우리의 소화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좋지 않아서 여수 요양병원에 가면 저녁은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굉장히 단순한 식단으로 나오잖아요. 자, 네 번째는 간식과 과식과 폭식, 이 3식 간식, 과식, 폭식, 이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그냥 먹고 다른 시간 외에는 우리 위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는 게 좋아요. 물 외에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식사를 할 때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식사하면 우리의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또 급하게 뭘 먹으면 항상 뭐합니까? 우리가 체하잖아요. 예, 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식사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우리가 절제 실천을 하게 되면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은 그냥 이렇게 읽고 보고 듣고 그냥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실생활에 실천을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건강의 원리들을 꼭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다양한 유혹과 쾌락과 또 부도덕으로부터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좋아져서 인터넷만 켜면 온갖 모든 정보들이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을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몸과 정신에 해로운 것들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중독이 돼요. 중독. 그래서 인터넷 쇼핑도 중독이 되고 게임도 중독이 되고 도박도 중독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러한 중독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중독이 되면요, 쉽게 빠져나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중독되면 정말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독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셋이나 되는데 이 스마트폰, 이 게임 여기 이제 이미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애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빠져나오지. 애들 손에서 그것을 뺏지 않는 한 애들 스스로 그것을 절제할 수 없어요. 예, 참 무섭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 기사들을 통해서 이 중독이 참 무거운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에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또 동정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일의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명예나 또 세상의 재물에 중독되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적절한 휴식과 또 관심사를 다른 곳에 두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과로를 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예. 옛날엔 뭐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랬나요? 옛날엔 예?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랬나요? 옛날엔 요즘은 하여튼 사람들이 피곤해 죽겠다고 그래요. 피곤해 죽겠다. 예. 근데 피로를 풀고 다음날 하루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전날에 쌓인 피로를 풀지 못하고 또 다음날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또 다음날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만성 피로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피곤한 요즘입니다. 예. 근데 그만큼 잘 쉬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그만큼 못 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염려를 짊어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바쁘고 힘들게 살았으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과로와 일 중독으로부터 절제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 스타트 이 절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이유가 단순히 이런 육체적 건강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이 신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신앙과 건강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에서 주부 5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해 한다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한 삶을 산다. 그래서 미국 듀크 대학과 또 다트무스 대학의 이런 개인 신앙과 건강과의 연구 결과도 왜 현대 의사들은 신앙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가? 이걸 또 실험을 한 거예요. 옛날엔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웃었어요. 우리가 건강기별 얘기하면 웃었다고요. 병원에서. 그런데 지금은 병원의 의사들도 신앙과 건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보시는 것처럼 한 주에 1회 이상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몇 년을 더 산다고? 7년을 더 장수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7년을. 뭐 신앙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문제가 적고 이런 여러 많은 신뢰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이 신앙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벨리스 총독의 기사, 이것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절제에 관한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올 텐데요. 자,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고 또 부나 직분이나 지위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거나 그 죄의 결과에서 그를 구원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올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의 생애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들을 그가 선용하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한 잘못된 인생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평생에 모든 면에 그가 절제함으로 자기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오늘날까지도 그의 편지서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과 감화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절제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꼭 실천해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네. 자, 우리가 그동안 뉴 스타트와 또 절제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다 되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는 우리가 도와야 될 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이 뉴 스타트의 지식이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끝나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뉴 스타트와 절제의 기별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실천.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제의 원칙을 잘 실천하심으로 영육이 건강한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기별은 이론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할 때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뉴 스타트 8가지 이 원리를 꼭 실천하시고 모든 일에 절제하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축복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